있고 형통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나그네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은 섬김을 받은 엘리사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섬김을 받은 엘리사의 마음. 열왕기하 4장이고요 11절부터 16절 말씀. 섬김을 받은 엘리사의 마음. 엘리사가 섬김을 받았는데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마땅히 섬겨야 되거나 섬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섬김을 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마음도 어떻게 하면 좀 복을 받게 할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좀 힘이 될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엘리사의 마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 얘기 조금 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태운 낙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또는 대접을 받고 또 뭐 사랑을 받고 또 섬김을 받고 할 때가 있어요. 죄송한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과분한 사랑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를 더 하고 또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한 마음,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낮예배 때 부르고 싶은 복음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낮에 이제 시간도 많이 가고 또 그래서 이제 말씀 끝나고 또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이렇게 조금 연장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일단은 오후 시간은 조금 편하니까 또 오신 분들이 다 사모하는 마음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찬송 복음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의 심정입니다.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헌산 출력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우리 주님 산 가시에 찔리셨도다.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야은 아홉 마리 그보다 길이는 한 마리야 사랑해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주 악한 목자가 있고 썩은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해서 생명 바친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주님을 압니다. 문제는 주님이 나를 아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안다 그러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 그러면 그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이름도 알고 우리 형편도 알고 우리 사정도 알고 여러분 다 아세요. 그리고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목자 옷을 입고 와가지고 양을 부르죠. 양의 이름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양과 목자는 서로 아는데 음성까지도 알아요. 이단들이 아무리 뭐 가문이설로 한다 그래도 거기에 안 넘어가요.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렇게 막 졸립고 또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의 양이냐? 물론 이제 교회에 다니시죠. 그런데 이렇게 주의 음성을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되셔야 돼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양은 무력하기 한이 없어요. 너무 무능력하고 너무 부족하고 대책이 없는 양이에요. 그러나 목자를 만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광야길이고 나그네 인생이고 영적 전투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여러분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십니다. 자, 섬김을 받은 엘리사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수넴 여인이 어떤 여자라 그랬죠? 수넴 여인. 어떤 여자? 성경도 보면 귀한 여자라 그랬죠. 귀한 여자, 귀한 여인. 이제 이 어떤 사람이 귀한 여자냐, 귀한 여인이냐? 믿음 있는 여자입니다. 믿음 있는 여자입니다. 뭐 얼마나 잘생겼냐, 학벌이 좋냐, 뭐 스펙이 얼마냐, 물론 다 고려 사항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때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섬김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앞으로 그 가운데는, 자기 사람들 가운데는 베드로도, 배신할 베드로도 있고요, 가룟 유다도 있고요, 도마도 있고요, 그 안에는 이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가페 사랑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덕을 부리고 막 그냥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또 부인해도 기다렸다가 또 회복시켜주고 네가 나 사랑하냐 이래가지고 또다시 여러분 저 엠마오로 가도 또 가서 찾아가서 또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도마는 나는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안 만져보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도마야,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손을 이리 내밀어서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 만져보고, 그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회복돼 가지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막 그 잠수 탈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도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서 결국은 구원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 발을 씻어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수건에 허리를 동이고 팍 씻어주는 거예요.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야 발 내밀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발 내민다 안 내민다? 왜 안 내밀어? 제가 주님 발을 씻어야 주님이 어떻게 제 더러운 발,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는 사나이거든요. 하여튼 큰 소리는 잘 쳐요. 다른 제자들은 내밀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안 내미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발을 씻어야지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주님이 한 말씀, 내가 너를 시켜주자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 받고 또 충격 먹고, 베드로는 이 방향 전환 금방금방 잘 바꿔요. 그러면 발만 씻어주지 말고 뭐까지 씻어달라? 예? 온 몸도 씻어달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니까. 그럼 상관이 있으려면은 발만 씻는 가지고는 온 몸을 다 씻어달라는 거예요. 하여튼 베드로는 유벨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교회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목욕을 했습니다. 원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자범죄까지 예수 믿는 순간 다 씻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살면서 손발은 더러워지잖아. 이미 목욕탕에 1년에 한 번 가요? 자주 가요? 집에서 매달 씻는 거 말고 그 전에 우리 어릴 때는 1년에 2번. 언제? 명절 때.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자주 씻고 뭐 샤워도 자주 하고 이렇게. 아유, 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막 4번 5번씩 샤워를 한다. 누군지라고 절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미 목욕을 했어도 손발은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늘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죄짓고 그럴 때, 그때는 또 손발을 씻듯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 자범죄 씻는 거는 한 번이지만은, 그러나 죽을 때까지 계속 씻어야 돼요. 그래야 성결한 삶을 살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했다. 나처럼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세족식도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셨고 섬기러 오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섬김, 십자가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옴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그러니까 최고의 섬김은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 전하시는 것도 섬김이었고, 병자 고치는 것도 섬김이었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섬김이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셔야 돼. 그런데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섬기러 오셨고 섬김의 일생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을 찌고 피를 흘려서 최고의 섬김을 주님이 섬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말로만 하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시면 음... 14절
15절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 행동계시라 그러잖아요. 행동계시.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가상치니까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 많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까지 용서해 달라고. 사랑의 원자탄연 손정호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기 힘들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배워가지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제 죽었어요. 참 옆에 사람도 사랑하기가 힘드는데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게, 그게 여러분 제가 원수 사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남의 할 거예요. 그러나 딱 막상 원수 있는데 사랑하라 그러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주님이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만 하시고 주님은 기도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기도 많이 한 분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또 뭐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누가복음에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전부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기도를 다른 복음서 기자는 이제 그런 뭐 세례 받으셨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세례 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그러니까 말로만 겸손하라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실제로 겸손하고 이렇게 제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여러분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고 행동 따로가 아니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주님의 삶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을 받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게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섬김의 삶을, 그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와서 식사 대접을 하잖아. 그것도 강권하여. 엘리사가 거절했을 것 같아요. 나 그냥 아무 데서 먹으면 된다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셔서 뭐 잘 대접하지 못하지만 우리 같이 식사하시자고. 오시기만 하면,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준비를 했어요. 침상,
의자, 책상 이게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섬긴 정말 이런 섬김이죠. 좀 이 재력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 하는데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또 이 수냄 여인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또 복음 사역을 일하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청직인데 뭐 여러분에게 맡겼죠. 여러분이 잠깐 보관하고 여러분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맡긴 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있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제가 이제 숙달된 조교 끝나가는데 건축한다 그래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어. 그냥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막 팍팍 하는데 조금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못 하더라고.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되고 다 뺏기게 되어 있고 다 없어지고 청지기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 회수권, 하나님이 일정 기간 맡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에도 그렇잖아요. 이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지고 주인이 불렀어요.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너 이런 소문이 있는데 청지기로 있을 때 이렇게 주인의 것을 함부로 하고 허비한다. 그러니 네 보던 일을 세마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계속하지 못한다. 그동안 잘못 사용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재빨리 앉아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청지기직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 뺏길 것 같아. 그래서 청지기로 아직 있을 때 해고되기 전에 빚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탕감을 해주잖아요. 너 얼마 빚졌냐? 밀 100석입니다. 빨리 앉아가지고 80으로 쓰라 그러고 뭐 기름도 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얘기가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청직이 그렇지 않아도 불의했는데 주인의 것을 낭비했는데 또 자기가 선심 쓰듯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탕감해 줬으니까 그 사람은 아주 특정 가중 처벌법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청지기를 옳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돼요? 청지기가 지혜가 있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더 그렇게 지혜가 있다고. 이 청지기가 뭘 뭐 공문서 위조했다는 거예요. 뭐 재산 빼돌렸다고 그게 지혜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가 있냐면 청지기로 아직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이걸 많이 탕감해 줘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청지기 뺏기면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나를 이렇게 먹여 살릴 거 아니냐. 그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에게 이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여러분 있을 때 잘해요.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맨날 우리 집에서 그래.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라고. 청지기로 있을 때 어차피 청지기직은 해고하게 되어 있고 어차피 그만둘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 일 하고 싶어도 그만둘 날이 와요. 없어지는 때가 온다니까.
모든 게 청지기.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아무리 성경에서 청지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다 가져간다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나는 아니라고, 내 거는 내 거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되냐? 여러분이 이제 뺏길 날이 올라요. 죽을 때가 와요. 그러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누가 쓸지도 몰라.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청지기로 있을 때 여러분 주의 일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재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재력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 일에 협력하는 거잖아요. 엘리사 그냥 대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영혼 구원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현숙한 여인이고요. 굉장히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가 있고 뭐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자가 나오는데 집안 살림도 잘하고 이렇게 잘 내조하고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현숙한 여자. 성경에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가 있었고요. 남편은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 여자들이 지혜로운 여자들이 있어요. 물론 남자도 중요하지만은 수렘 여자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여성 동포들이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 여인인데 이제 엘리사를 식사 대접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방과 집기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정성껏 이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그런 섬김을 받는데 부담이 되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부터 13절까지 볼까요? 13절까지. 자, 열왕기하 4장 11절에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제 엘리사가 그 수냄 여자가 마련한 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그런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예? 잠이 안 오는 밤이야. 왜? 너무 귀한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이렇게 이제 누워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수냄 여자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이제 복을 받게 했으면 좋겠고 어떤 그런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워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게하시를 불렀어요. 그래서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인을 이제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어요. 엘리사가 직접 수냄 여인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을 했어요? 사원 게하시에게. 왜 그랬을까?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남자 교역자들, 주의 종들이
참 주의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자 관계입니다. 교회에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래 이제 직접 이 수냄 여인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게하시를 통해서 이 수냄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 요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지금도 오해받을 일을 하면 안 돼. 남녀 관계에 있어서 깨끗하고 정결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오해받을 만한 그런 실수나 이런 일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조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신방할 때도 혼자 가면 안 돼요. 혼자 가면 혼자 가서 여집사님 만나고 권사님 만나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꼭 사모님을 동반하든지 또 신방 대원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하고 뭐 상담한다고 목사님 상담한다고 그거요 안 돼요. 그러다가 또 사고 나잖아요. 어떤 분은 뭐 목사님이 상담한다고 모텔에 가서 했어요. 근데 그거를 또 그 차 타고 나오다가 그걸 찍어버려 가지고 그게 또 교회 안에 막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는 아니지만 그 양반이 미안해요. 총회장이었어요. 총회장 그만뒀어요. 총회장 하다가 그 뭐 로보호텔인가 어딘가 거기 갔다가 나오는데 그걸 또 어떻게 촬영을 했나 봐요. 들어가는 거 또 거기서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는 거 그 권사님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그게 막 그냥 폭발적으로 그런 거는 여러분 엄청난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인가요? 총회장님이세요. 총회장. 근데 총회 개회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분을 총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중에 해명하라고 그러니까 뭐 신방을 위해서 상담을 위해서 모텔에 가서 했다고 권사님하고. 아니 권사님하고 교회에서 상담을 하지 왜 그 모텔에 가서 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개회를 못했어요. 개회를 못했어요. 나중에 그냥 개회만 하고 그다음에 회의는 이제 진행 안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 안에 있는 뭐 통합 측 그 회원들이 우리는 그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개회 못했어요.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별 얘기 또 다 나오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장하목의 목사님 큰형님 그분도 청회장인데 그 신방을 갔는데 추운 겨울날이에요.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네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 이혼하고 막 혼자 살았나 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왜 그 목사님이 그 신방을 가?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혼한 그 이제 남자 쪽에서 이제 그거를 목사님이 그 집에 갔다고 알고 쫓아와가지고 문 열으라 그러는데 안 열어요. 그러니까 119를 불렀어요. 119. 이제 억지로 강제로 따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 숨을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에어컨 실외기 그걸 붙잡았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왔다 가면
이제 다시 들어오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게 힘이 빠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인이 뭘로 죽은 걸로 나온 줄 아세요? 과로사. 그 밖에서 추운 날 그 붙잡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과로했어?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 그 장례를 하는데 그게 말이요, 정말 너무너무 아니잖아요.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그렇게 자기를 정성껏 대접하고 섬기고 잘해주는데요, 이러다가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지킨 것 같아요.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왔어요. 엘리사가 직접 말하지 않고 사환을 통해서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하여 세심한 배를 하노.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뭐 구할 것이 있느냐? 아마 이제 엘리사의 그 힘을 이 왕도 인정을 하고 사령관도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거든요. 엘리야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엘리사도 같은 능력을 받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면 또 앞으로 이제 말씀 나눌 것입니다. 엘리사가요 그 나라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도 엘리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령관도 엘리사의 그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인정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넴 여자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얘기를 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엘리사는 그래, 나는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돼,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주의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수넴 여자가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세심하게 잘 섬기기 때문에 뭔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넴 여인을 불러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의 요구가 대답이 뭐죠?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자가 이렇게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이 어떤 자기가 도움을 받고자 해서 어떤 소원이 있어가지고 어떤 청탁을 위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뭐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섬긴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 이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 신천지나 이단들이 하는 것은 여러분 접근해 가지고 잘해줘요. 왜 그래요?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교회에 오면은 사기치려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합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데는 뭔가 자기들의 속셈이 있어요. 속셈이. 나중 가가지고 이제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그거 자꾸 그런
일이 있을 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사기당하냐? 자기도 한번 유락천금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막 교회 막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누구라고는 또 말할 수도 없지만은 막 와가지고 막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고 막 성경책도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일부러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에는 아이고 그래도 정신 차렸나 보다, 이제 예수 믿으려고 그랬나 보다. 그 다음 주가 딱 되니까는 목사님 1,000만 원만 주세요. 아니 뭐야 이거, 그게 아니네. 그래서 아이 목사가 뭔 돈이 있냐, 교회 돈이 내 돈이냐, 내가 쌈지 돈이어 가지고 교회 재정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 교회 내가 뭐 돈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와버리는 거 있죠. 교회에 별 사람들 다 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없지만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 뭐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요. 복 받으려고 오는 사람, 병 고치려고 오는 사람, 어려움인데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요, 위로도 해주시고, 주님이 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니, 믿으려고 와야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대접을 해야지. 뭔가 받고 싶은, 이렇게 섬기면 나한테 뭘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을 했고, 또 엘리사도 그 마음, 그 수냄 여인의 그 섬김의 마음을 받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수냄 여인 가정에 엄청난 은혜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대접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